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도 역시 안병무 선생 책입니까? 네, 어제는 안병무 선생의 예수의 이야기 네, 소개해드렸고요. 네, 오늘은 다른 책 갈릴레아의 예수입니다. 네, 갈릴레아의 예수. 이 갈릴레아가 이제 개신교인들에게는 좀 생소한데 갈릴리죠, 갈릴리. 네, 갈릴리라고 얘기하죠. 예, 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예수를 민중의 관점에서 가장 생생하게 재현해낸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정말 재밌습니다. 안병무 선생이 민중 신학의 토대를 낳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어제 예수의 이야기에서는 예수의 그 언어, 표현 방법에 집중을 했다면은 갈릴레아 예수에서는 우리 예수의 역사적 예수,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정말 리얼하게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서를 하나의 인류의 문화적 자산으로서 가까이 해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할지라도 이 안병무 선생이 그려 보이는 예수는 만나볼 필요했지 않을까 절실하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책이 정말 불멸의 명작이어야 할 갈릴레아 예수가 절판이 돼가지고요. 네.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가.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서 예. 생각이 있는 분 어떤 출판사에서 가능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럴 때 이용하라고 도서관이 있는 겁니다. 네. 도서관에 가면은 안병무 전집 6권은 대략 갖추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동네 큰 도서관에 가셔서 안병무 선생의 예수의 이야기하고 갈릴레아 예수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21세기에 접어들어서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 예수가 조선 땅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어요. 네. 또 다른 순환을 겪고 있는데 그 예수의 올바른 모습들을 재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안병무 선생의 갈릴레아 예수를 나침반으로 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펼치면은 분명합니다. 우리 안병무 선생은 예수를 갈릴레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니 어땠니 얘기하는데 그건 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수정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갈릴레아인가 이게 문제인데 이 갈릴레아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시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 시대 관점에서 보면은 갈릴레아는 이방인의 땅이었고요. 네. 오랑캐들이 사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혹독한 착취를 받은 박해의 땅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오면은 저 먼 곳에 있는 오랑캐나 다름없는 끝없이 착취하고 수탈해야 할 땅으로 호명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는 두말할 필요 없이 목수였다는 겁니다. 예수의 직업은. 네. 이 목수라는 걸 두고서 여러 가지 중산층이다 뭐다 이런 얘기했다는데 가당치 않은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야말로 갈릴레아의 촌에 하찮은 집안에 하찮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라 얘기하고요. 네. 또 예수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클로스, 즉 민중의 언어로 설교하는 떠돌이 혁명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랍비라고 부르는 예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랍비라는 게 고고하고 그런 스승이 아니라 예수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가르치는 대상들에 접근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의 생활 태도나 가르치는 방법 그리고 내용은 전혀 랍비적이 아니다. 그의 언어는 교조적인 것이 아니라 민중의 언어인 민담적인 것이었다. 그 당시 랍비들은 고고하여 여인이나 아이들은 가르침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이른바 죄인들과 단절된 생활을 자랑으로 삼은 데 비해 오히려 예수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가르침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율법주의적 근거에 의해서 어린이를 격리하려는 제자들을 나무라면서까지
그들을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른들이 돌이켜 보아야 할 표본으로 내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책에 예수와 여인들이라는 챕터도 있는데요. 여성들과 가까이 했다는 것, 그거야말로 버림받은 자들과 늘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병든 자들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차별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는 하나의 순결한 영혼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죠. 네. 그 전에 예수 시대에 존재했던 고상한, 많이 배운 그런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선생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 예수를 하나의 민중적인 운동가, 혁명가로서 안병무 선생은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갈릴레아 지역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붙이자면은 이곳은 혁명의 땅이었고요. 반란의 땅, 반역의 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예루살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늘 로마 지배에 대해서 저항했고요. 네. 예, 항거하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김용민이의 명저 혐오를 혐오하다에서는 갈릴리를 동학 또 여순민중항쟁 또 광주민중항쟁의 본고장 호남과 많이 닮아 있다. 네. 한국의 갈릴리가 전라도다. 제가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맥락에서 보자면은 그것도 사실은 곡창지대고 지속적으로 그렇죠. 수탈당하고 약탈당하고 그 이민중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호남의 정서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고 아마 제2의 갈릴리, 제3의 전라도 세계 도처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도올 선생도 마가복음 강연에서 비슷한 언급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마가복음 강연보다는 제 책이 먼저 나왔는데. 아니 농담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가리옷의 유다로 대표되는 젤로 땅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젤로 땅 열심당이라고 번역되는 젤로 땅의 근거지도 바로 갈릴레아 지역이었다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네요. 예. 그리고 우리 동학 얘기 말씀하셔서 그런데 우리 수은 최재우 선생이 경주 분이잖아요. 경주에서 양반들에 의해서 추방당해서 깨달음을 얻은 곳이 바로 어딘 모르시죠? 네. 남원입니다. 남원. 남원. 네. 예. 아무나 남원에서 이 깨달음은 어느 분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요. 예.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이 오갑니다. 해서 예수가 갈릴레아로 간 것은 특히 이 부활 이후에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갈릴레아로 간 것은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 그리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앉은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늘 약자들 편,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서 함께 싸우는 그 모습으로서 예수의 상이 이 안병무 선생의 갈릴레아 예수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마가복음 5장 기억하실 겁니다. 5장 1절에서 20절까지 그 이른바 게라사인들과 게라사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 더러운 영이 든 그 사람 거라사라고 개신교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개혁 성경에서는 거라사라고 얘기하죠. 예. 공동 번역에서는 게라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유명한 문장 있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영이 나타나서 당신이 무슨 상관일까인데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그 더러운 영이 뭐로 대답하냐면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네. 이유인즉슨 그 수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부분 상당히 어려웠어요. 무슨 뜻이지? 왜 이름을 군대라고 얘기하지? 결국 로마 군대를 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궁금했는데 안병무 선생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가 레기온이라고 하네요. 네. 이 로마 군대를 빗대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바로 이 사탄을 추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식민지인, 그 갈릴리 식민지는 미치게 한 것이고요. 네. 사탄이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면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나 이 더러운 영혼을 추방하는 돼지에게 집어넣어서 그 갈릴리 호수로 몰아넣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로마 제국과의 대결을 명료하게 한 장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진진했는데요. 관련된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네. 안병무 선생은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들어보시죠. 예. 귀신 들림은 바로 로마 제국에 점유되어 고통을 당하고 자기 분열을 일으킨 현상이며, 따라서 귀신 들린 자는 그 귀신을 추방함으로써 비로소 자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건은 결국 로마 제국 자체가 귀신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의 현장을 경험한 독립 사람들이 예수에게 자기들로부터 떠나달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의 문맥으로 보면 물론 바다에 빠진 돼지가 아까워서는 아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된 일과 돼지에게 발생한 일을 듣고 그러한 자세를 취한 것이다. 무엇 때문일까? 앞서도 언급했듯이 그로 말미암아 일어날 로마 제국의 박해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의 민중운동이 반로마 운동으로 확대되어 그 독리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될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말이 된다. 말하자면 그 독립 사람들은 식민지 하에서의 삶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아래에서 정착하려는 무리였다는 말이 된다.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국주의라는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살아남아서 활기를 치고 있죠. 그게 일본 제국주의에 귀신 들린 자들, 지금도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미 제국주의에 귀신 들린 자들이 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역사적 맥락에서 다시 해석해봐도 대단히 흥미롭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문장들, 이런 구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한 페이지를 그냥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이 책은 정말 곳곳이 빛나는 문장으로 가득합니다. 예컨대 무소유를 강조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뒤에 그 부활을 강조하는 부분도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라는 챕터에서 권력과 이 재물의 사유화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는 게 바로 예수 정신이었다고 언급합니다. 그 관련된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보고 예수는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입지 못하였다고 말한다. 솔로몬,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가장 화려하게 산 행복한 사람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의 것, 공을 침범한 대표적 상징이기도 하다.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꽃, 그것은 위 구약 여러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느님의 땅과 하늘에서 아무런 사유함도 없이 하느님의 것을 먹고 입는 구체적인 예로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참 삶의 모범으로 제시되며 안심하고 살도록 격려한다. 즉 가짐에서가 아니라 공에서 살라는 것이다. 예수 자신은 자신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고 한 것처럼 집도 가정도 아무 소유도 없이 글자 그대로 무소유의 방랑객처럼 살았다. 이것은 사유화와 독점화로 공을 침범하는 타락한 세대를 향한 상징적인 저항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인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게 이런 그 예수의 언어들이 사유와 독점화로 또 공공성을 침범하는 타락한 세대를 향한 상징적 저항 행위라고 우리 안병문 선생님은 읽어내십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이건 꼭 여러분께 들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예수의 부활은 우리 민중들의 연대에 의한 혁명으로 되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는데요. 전태일 열사를 예수로 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네. 동일하는 편이고요. 이 책의 마지막 그 민중은 일어나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네. 그 청년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레아로 먼저 간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번역된 에게이로는 일어난다, 걸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일어난 예수처럼 절망 속에서도 예수의 죽음에서 연대의식을 발견한 그들은 예수와 더불어 일어나 전진하게 되었으며, 바로 그렇게 일어선 저들은 예수는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고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일어남, 부활은 어디까지나 그의 순환의 반열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만 현실이 된 것이지 구경꾼에게도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난 예수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인식되었을 뿐 그를 처형한 빌라도나 가야바는 경험하지 못했다. 네, 이뿐만 아니고 예수를 공자나 시달타와 함께 비교해서 서술한 부분은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네. 21세기 한국 땅에서 순환당하고 있는 예수님께 덜 미안하기 위해서라도 안병무 선생의 이 책 갈릴레아 예수 함께하면서 예수의 모습들 우리가 다시 그려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전태일은 네. 삼각산에 있다가 삼각산이 아마 국민대하고 굉장히 가까운. 네, 그렇습니다. 네, 삼각산을 떠나서 나는 청계천으로 가야 한다. 그랬었고 예수도 부활하자마자 갈릴리로 향했고. 그렇죠. 참 마지막의 모습까지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러니까 전태일을 예수에 비유할 때 네. 기성교회 목사들이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네. 예수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또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던 거 아닙니까? 네. 저 따위 새끼가 무슨 메시아냐고. 네, 제가 신약 그 복음서를 읽고 우리 안병문 선생 책을 읽으면서 네. 절절하게 깨닫는 건데 아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감정을 못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김 PD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이 있고서야 그 예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제대로 되새긴다면은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놓고 그 교회마저도 사유화해서 그것까지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 현실을 예수님이 가만두고 봤을까요? 그리고 저 성전을 정말 재물의 그 성전을 그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을 가만뒀을까요? 전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에서 봐도 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는 순환을 가만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귀한 책 또 제가 참 좋아할 만한 책 골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